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종들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희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달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달,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또 주중에 어버이날도 있지요. 그 외에도 5월달에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법정 기념일,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20일은 성년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이런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스승의 날이 가정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끼어 있는 그런 법정 기념일입니다. 교회로도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렇게 지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이때까지 그 어린이주일은 했는데 어린이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지 아니었고 전체 가정을 위주로 그렇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이 가정의 달에 맞아서 딱 적당한 본문이 되었네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하여 이혼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가정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질문이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세의 율법에 구약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알려주었느냐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러한 이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은 이혼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건에 해당했던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두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는 이 수치를 되게 폭넓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생각하기에 수치인 것이죠. 남편이 생각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내가 뭘 잘못해도 내가 생각해 이건 수치야, 우리 가문의 수치야, 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굴이 못생겨서 내 같이 돌아다니기 힘들어, 수치야. 밥을 태웠어, 우리 가문의 수치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치거리를, 핑계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남자 위주의 그러한 수치를 생각해서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학파에는 천마의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들은
이 수치는 그런 수치가 아니라 간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간음하면 쫓아낼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 또한 남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샤마야파가 가장 그래도 근접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두 가지 학파가 서로 이제 좀 목소리를 달리하고 있을 때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결정을,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옳은 건지 결정 내려달라고 그렇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학파의 생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혼이 어떤 의미로, 특별히 정치적인 의미로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 문제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요한. 그는 헤롯이 이혼하고 자신의 그러한 동생의 동생 부부도 이혼시키고 그리고 그 제수와 결혼을 했거든요. 이혼하고 재혼했습니다. 만약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할 때 옳다라고 주님이 대답을 하면 그러면 세례요한은 그러면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세례요한의 주장에 따라 얘기하면 그러면 성경에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율법에는 조건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모세의 율법에, 구약의 율법은 이혼을 허용하고 있을까요? 이 허용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혼 정서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핵심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혼 정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남자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대부터 힘 있는 남자들은 한 사람의 부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막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가진 사람들 두 집, 세 집 살기만 하는 거 그렇게 흉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물론 좋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진 사람들이 첩을 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는 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이혼 정서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내가 실정나면 싫어지면 여러 가지 이유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어떤 사람은 죽이겠죠.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이혼 제도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이혼하지도 않고 또한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치되는 일은 여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은 남편이 어디 나갔다가 어떤 여자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 나가야 되고, 쫓겨나면 쫓겨나고, 나는 안방에서 쫓겨나면 뒷방 가야 되고, 또 같이 있기 싫다. 새로운 여자가, 저 여자 좀 내보내. 그러면 힘없이 쫓겨나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 여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혼 정서라는 것이죠.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정서를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이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가 없지 않습니까? 수치되는 일. 그럼 이 여자가 문제가 됐을 때 쫓겨나는 것 아니냐?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 아니냐? 여자가에서 수치되는 일이 나올 때 뜻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치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약탈도 있고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힘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쟁 때마다 당하는 것은 힘없는 여자들인 것이죠. 그럴 때 자신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바로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쫓겨난 그러한 여자들, 그 여자들을 불쌍히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혼 정서 제도입니다. 이혼 제도가 아니라 이혼 정서를 써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범죄의 피해자로 수치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 곧 간음을 행했다면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혼 정서를 주고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아까 읽은 대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단서 조항이 뒤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주어서 그렇게 집을 떠나도록 하라는 거죠.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이혼의 사유가 아니라 그것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뒤에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남자에게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다면 굳이 이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그 아내 그 고멜 떠나버린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도록 했던 것 기억하면 이것은 끝까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를 기뻐해라. 그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가 문제가 많아서 수치되는 일 때문에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줘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을 당시에 이혼 정서, 이 정서라는 제도가 오늘날 같이 컴퓨터 프린트 한 장, 종이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혼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종이라는 것이 없던 시대에 정서를 만들려면 토판을 만들든지 양피지를 만들든지 파피루스를 만들든지 그러한 쓸 종이를 해줘.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도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 땅을 사고 파는 계약도 말 한마디, 점검을 하나, 그리고 정인들 이것으로 계약이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사는 것, 양 7마리, 그것으로 끝납니다. 계약서를 일일이 쓰고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종이가 흔하지 않는, 종이라는 것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점검물과 정인만 있으면 해당되는 것이 인정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서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서를 만들려면 고민하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양피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깨기가 그만큼 힘들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의도가 담긴 명령입니다. 그래도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도는 가정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완악한 마음에 싫어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요즘 또 이혼이 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시대에는 파리복숭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완악한 세대 가운데 가정을 지키고 계신 우리 지연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쉽게 합니다. 이혼의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이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혼하지 않지만 자신의 정욕에 따라 쉽게 배우자를 놔두고 바람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완악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완악함, 그것을 아시고 그 속에 피해받을 여자를 위하여 하나님 규정, 이혼정서 제도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창조 질서를 회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정의 본래 의미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하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가정을 꾸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부부의 관계를 에베소서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부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끼리에 이루어진 그러한 커플도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동성끼리 결혼이 되면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는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육체적인 결합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 그런데 육체적인 결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러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결합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연인 관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생각까지도 하나가 됩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격체로 그냥 함께 한 공동체인 것이죠.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돼서 끊어질 수 없는 한 몸, 한 인격체, 그렇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어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나이 많은 사람보다 결혼한 어린 사람이 더 어른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혼하면 그전에는 부모 밑에서 부모의 의견대로 살아가지만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와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독립된 인격체로 그렇게 자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 가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이혼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싫고 다른 사람이 좋다는 것이죠. 또는 나는 여러 사람이 좋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일부 다처 또는 축척세대 그러한 문제들, 이 문제들이 이혼 같은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보다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사람, 이것은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즉 결혼한 상대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요 지금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이혼 정서를 써줍니다. 같이 이혼합니다. 그런데 이혼의 이유는 나는 당신보다 저 사람이 더 마음에 들어, 저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런 이유로 이혼할 경우 이거는 간음죄라. 다른 사람과 결혼할 목적으로 지금의 가정을 깨는 것은 옳지 않다. 간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간음죄는 당시의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는 아주 중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이기 때문이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자도 주도권이 없고 여자도 주도권이 없습니다. 서로 지배하고 내쫓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고 그것을 쫓아낸다는 것, 그것을 버리고 이혼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가정을 꾸리신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묶여있는 한 몸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배우자보다 더 좋아 보이는 이성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붙여줬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짝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한 몸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결혼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혼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면 결국 뭐 제가 인생은 짧습니다만 드라마는 많이 봐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버리고 젊은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런데 또 보면 또 이 남자가 또 바람피가 있어서 또 다른 젊은 사람과 또 눈 맞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완악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창조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대로만 살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아멘. 이렇게 부부에 대하여 말씀하신 주님은 또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어린 아이를 데려왔다는 것이죠. 여기 어린 아이는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유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아들입니다. 이 유아들을 데려온 사람들은 부모이겠죠. 그것도 젊은 부부이겠습니다. 분명 앞에서 부부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 얘기를 쫙 하셨습니다. 이혼하지 아니하고 함께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이제 주님께 대해서 좀 만져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그것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는 주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무가치한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에 맞장구를 칠 만한 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움직이시는데 뭐 한 푼이라도 보탤 사람도 아니고 한 명이라도 따라다니면서 새를 가시해 줄 그러한 추종자도 아닙니다. 그냥 아기. 그러니 되게 무가치한 존재이시죠. 지금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군중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로마 군병들이 깜짝 놀라고 도망가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뭐 이러한 군사 같은 모습들 또는 좀 건장한 그러한 청년들 이러한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손가락 빨고 이렇게 있는 애기들을 본다면 상당히 시간이 아깝다. 그런 사람은 만날 가치가 없다. 데려오지 마라. 꾸짖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꾸짖는 제자들에게 대하여 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점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지금 즉시 썩을 수 있는 즉시 전력이냐 아니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상관이 없이 품으십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냐 부자냐 어른이냐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주님은 이 아이를 용납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온 자입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렸습니다. 데리고 왔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데리고 오는 것은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은 중풍병자 내 친구가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더듬고 기먹고 말 더듬는 귀신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좀 간절한, 그래도 간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데리고 주님께로 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주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린아이도 부모가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전적으로 부모가 가자는 대로 가고 또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만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주를 믿고 신뢰하는 자,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밤새 웁니다. 간다고 웁니다. 안아달라고 웁니다. 누구처럼. 네.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봐달라고 계속 울어제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양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다. 그런데 받든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유되고 받아들이고 뒤에 보면 또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수한 마음으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받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까지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 들어갈 건데 자기들이 거기서 크게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9장 24절에 작은 자를 실족케 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에게 주신 깨달은 메시지인 것이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은 17절부터 보면은 다음 주 설교입니다만 부자 청년이 나타납니다. 부자 청년은 뭡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힘들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지만 어른이고 부자는 못 들어간다. 어렵다. 비교해 보여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자보다 돈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참된 믿음, 순수한 믿음, 주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바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가 가질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비록 구약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창조 원리에 따라 살지 않는 완악한 인간에게 피해 입을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의견은 창조 원리를 회복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바른 가정을 꿈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